이 본 말씀을 통해서 죄의 포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 또 우리가 반복하여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때로는 멈추거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포기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는 어떠한 중단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 그런 의미에서의 포기는 우리가 권장할 게 아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사랑하는 까닭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죄가 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죄악된 행실들이 우리에게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포기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줍니다. 영혼을 위한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4절에서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우리는 의도치도 않게 나 영혼을 미워하거나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을지라도 근데 죄와 짝하고 나면 도적과 짝하는 그 결과가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치 않은 그런 결과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적과 짝하였는데 도적과 짝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속이고 감추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행했는데 그 결과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육에 속한 일들이 때로는 그 영혼에 해로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 영혼을 위하는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버리고 죄를 당장에 중단하고 죄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아끼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 그랬으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관계, 그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는가?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또 위험한 길로 걸어가려 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애가 타는 거죠. 왜냐하면 저 일의 결과가 무엇일지를 다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고 또 지속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우리가 비록 장성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육에 속한 것을 즐거워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근심케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자라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의 그런 장성한 자가 되면
이것이 부모를 근심케 한다. 이것이 도리어 유익함이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멈출 줄 안다는 겁니다. 죄도 마치 그와 같아서 우리가 행하기에는 죄의 그러한 미혹과 죄가 주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믿음에 있어서의 장성한 자가 되면 우리 영혼이 강성하고 영적 분별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백해무익이다. 도덕과 짝하는 거 이거 지금은 좋아 보여도 이거 나중에 내 영혼에 큰 손해를 준다. 거짓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은 뭔가를 얻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 다 드러난다.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죄의 미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동성 가운데 CCTV라고 하는 것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다 찍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 안 대고 또 죄악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면요. 인지하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겠으나 뻔히 아는 사람들, 뻔히 지켜본 사람들은 그게 무서워서라도 행동에 제어함이 있다는 겁니다. 도덕과 짝하여 나가는 것은 마치 이 모든 죄악된 행실을 이루는 겁니다. 꼭 남의 물건을 훔쳐서만 아니고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적인 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것을 항행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미워하는 거라. 이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하던 이 모든 죄악된 일들을 스스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만일 우리가 영혼을 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죄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열매가 나는데 그 쓴 것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라는 겁니다. 비난의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런 결과가 이루고 마는 것인데 24절 다시 보시면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않는다 이 말은 도적과 짝하여 죄를 범한 결과 그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굳이 비난받을 것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욕먹을 일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영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다가오는 모든 죄의 미혹들을 끊어내고 포기하여 우리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죄의 미혹은 여러 가지 곳에서 있을 수 있으나 도적을 짝하고 죄를 짝하여 영혼을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지키는 마음으로 모든 죄악된 것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